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지 말라.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복음에 나오는 7대 표적 가운데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두 번째 표적입니다. 즉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서 이틀만 유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그곳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4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이유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5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인들의 이러한 행위,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자각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한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 경기의 금메달리스트를 대대적으로 환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사람의 스타로 영접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님의 이러한 환영과 영접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영하는 데에도 사람들에게서는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스타나 아니면 손님으로 환영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손님이나 스타로 환영하는 것은 믿음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입니다. 반면에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믿음의 근간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갈릴리 사람들의 문제점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손님이나 스타로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였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신과 상관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손님이나 스타가 아니라 아니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고백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고백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약 34km 정도 떨어진 이 가버나움에 중풍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46절, 4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베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였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또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고의 명이라는 사람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갖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의 고위 관리가 일개 목수 출신의 예수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 특히 당시 그 유대인들의 이 고위 관리들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위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위에 먹칠을 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보고 비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절박한 처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만한 그러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겪는 이러한 절망들이 하나님을 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아들의 질병이라는 절박한 문제가 없었다면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34km나 떨어진 이 가나안 곳으로 찾아왔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 절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도 인생에 따르는 이 고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고난의 문제를 꼭 부정적인 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받아들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 어려움 등이 인생의 귀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 2절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이 고난이나 시련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독이 된다는 것이 그 한 단면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면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훌륭하고 위대한 인생의 중요한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분은 동기부여 연설가이고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기관인 사지없는 인생의 대표로 있고, 신체 장애에 관한 연설뿐만이 아니고 희망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없는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해서도 따돌림을 당함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8살 때에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자신에게도 팔과 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팔과 다리는 생겨나게 하지 않았지만 닉 부이치치에게 어떤 영감을 던져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방법,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즉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팔과 다리는 생기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이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희망 전도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그 팔과 다리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결혼한 상태로 두 아이의 아빠고 팔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낚시도 하고 골프도 하고 그리고 수영도 즐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나 시험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해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해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하거나 처음부터 해답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막히고 어려움이 밀려들 때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의 주님께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심각한 공경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겠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던 중에 길에서 집에서 오던 종들을 만나게 되고 그 종들의 입을 통해서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50절,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이 바로 능력이고 그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공허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인간의 말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이 살아났고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처음에서부터 주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 4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도 생명이고 또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회복이 되는 그러한 것도 이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여기에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또 전파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대형교회 실시간 그 온라인 예배 실황을 한번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실시간 그 온라인 예배의 조회수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몇만 명이 출석하고 몇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100명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에 출석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의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거의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그 생명에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박탈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에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또한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려고 하면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찾고 의지하면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파하는 그러한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살리는 역사,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